2021년 9월 12일 도당감리교회 주일 공동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찬양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6주이자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우신 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몸 이르러 그 영광 본성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지금은 예배로의 부름과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우리를 택하시고 토랑교회의 주일 공동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이 뿔얼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이기는 이후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름 나라 죄의 깊이 빠지리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름 나라 죄의 깊이 빠지리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지금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다같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각자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여하며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죄를 덮여 주시고 주일의 시간에 회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인간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와는 멀리 하고 죄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공의를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시간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전면 우측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성령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재생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사를 주시므로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서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선생님의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정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상기를 계시려고 만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에 조속한 치유와 종식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님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에는
만남도 어려워 모든 교회들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산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교회들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며 자유로운 성도가 되며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 원하는 진행을 이루어주시고 또한 전도받은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하루속히 이 땅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자유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본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남과 북의 자유평화 통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우리가 세워주고 그곳에 수많은 원받은 자들 만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한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해지고 너무 어두워져서 믿음과 신뢰가 끼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보험을 이루어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를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70년에서 가족도 이 땅에는 이념으로 인한 갈등 전쟁 위험과 긴장이 저번에서 실시한 행복이 없이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북한 땅에도 자유와 은혜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의 연합주일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개교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최선을 다하는 이제 모든 한국 교회에서 연합하고 일치하고 힘을 합하여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광각 곳곳에 말씀과 도움이 전해지고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모든 한국을 서로 힘을 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제 토당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토당 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하세요. 전도의 교회를 안고서 무엇을 방법으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중심에
이 지역 사회를 변화하고 이 지역 사회를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담감이 반석에게 세워지고 이제 믿음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수많은 민자들 여러분들을 보여주시고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전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전도의 하고 있어 이제 전도의 열매를 성령님이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이웃들 중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 토당감리교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 아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늘 깨닫고 느끼지 못했다 해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지켜주실 성령님의 인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이곳 주일 예배를 통해 저희가 늘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단순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의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모두의 생각보다 더 장기화되어 모두의 일상을 열악하게 만드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증식 그리고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일상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는 이 팬데믹이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반도는 6.25 전쟁으로 계속 분단되어 남과 북이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이자 핏줄이었던 북한은 점점 더 타지화되어 언제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그곳 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매일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자의 통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속히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는 대형 교회들이 제법 세워지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나름 선진국 반열에 들어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형상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없이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음을 한국 사회의 위정자들과 온 교회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소서. 더불어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 구원 아래 성화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섬김,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예수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올해 2월에 세워진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토담교회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은환 담임선교사님과 이 작은 교회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전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까지도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몸이나 마음이 아픈 지인들, 친구들을 위해 매일 잊지 않고 충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주님 임재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더불어 저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일상 속 할 일들, 정서들,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과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영을 다해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봉독은 김미연 사모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보면 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하늘 가는 길로 화목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늘 가는 길로 화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거하고 세상과 이웃들과 화목하며 가족과 형제자매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6주이자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 연합주일이라는 것은 1976년 9월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서 9월 둘째 주일을 교회 연합주일로 정하여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각 성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를 통하여 연합을 이루어 나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지역교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큰 힘을 만들어내므로 지역교회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하늘 가는 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에 관하여 간단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기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는 자신의 욕심, 자랑, 교만, 대언만덕, 우상숭배 그리고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고 살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서로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친구가 될 수 있고 또한 지역과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보편적으로 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각자의 자유의지로 지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때때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로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도 하며 자기의 자존심, 만족, 쾌락, 욕심, 이익과 함께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덤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하늘 가는 길로 화목하십시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월 21일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예전엔 추석이면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각자 자신의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올 추석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엄격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나 뵙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석은 매우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러나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한 통계를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니 무려 89%의 여성들에게는 명절이 힘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89%입니다. 그리고 54%의 사람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절에 부모, 형제나 자매와 다툼을 했었다는 비율이 무려 33%나 됩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즐거운 명절날 만나서 다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의 상처로 인해서
명절 전후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2.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암울한 통계는 아마도 명절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서로 사랑과 배려로 칭찬하고 감사하며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일상 가운데 특히 명절 동안에 화목한 그리스인이 되어 행복한 사회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화목의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화목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입니다. 즉 느껴지는 마음이 서로 같아 정다운 느낌이 들어야만 화목하다는 것이고, 서로 뜻을 맞추어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화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서로 뜻도 맞고 정다웠기란 좀 어렵기도 하겠죠. 영어로 화목은 보통 하모니라고 합니다. 화목의 유사어인 화해는 사이좋게 풀어 없애는 것의 의미로 영어는 reconciliation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화목의 의미인 빌라스모스와 화해의 의미인 카탈란게가 구별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속죄의 의미인 어톤먼트와 화해의 의미인 reconciliation으로 구별되어 표현하고 있으나, 그러나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둘 다 동일하게 화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의미의 화목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목이란 속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화목제물이라고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 필라스모스고,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은 propitiation, 그리고 NIV는 a sacrifice of atonement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서로 간에 참 사귐이 불가능했었는데,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새로운 사귐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하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과 화해가 이기도의 제사와 같이 인간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비록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목과 화해를 이루시는 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제공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이란 화해의 의미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을 말합니다. 화해란 서로 갈라져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가까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서로가 상응하지 못해 나누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로 통일되거나 조화되거나 또는 의견상으로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로마서 11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서 화목으로 개역개역에서 번역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모두 카탈라게로, 동사는 카탈라스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에 대한 용례로 세고, 나머지 한 번은 세상의 화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의하면 화목이라는 것이 죄악을 전가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관계가 확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는 화목이 칭의와 동의어 내지는 유사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제사적 죽음의 목적은 속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부여하심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있는 범죄를 제거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목이란 말에는 더 광범위한 의미로 화평, 즉 피스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고 분리하였던 것은 율법이었지만 그들을 분리시켰던 대립을 깨뜨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공동체적인 한몸, 즉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화목이란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누구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화목을 잘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두 집단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가로놓였던 적대감의 힘도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 우리들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죽어서는 덤으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화의 은총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세상과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과 화목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을 무마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화해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화목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이자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유일한 희생제물인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 자신과 죄인들의 화해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에 초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이룬 상태로 끌어들이심으로 죄인들의 신분 변화를 주도하시는데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신 것 같이 복음을 전령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범죄의 사람들과 종족들에게 이미 이룩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받아들이러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의 죽음의 가치가 제공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우리들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20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신이자 전령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파괴적 세력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지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이 열려서 칭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된 우리들은 세상과 세상 속의 모든 범죄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과 화목하게 지내므로 그들을 하나님과의 화목함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전도의 사명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의 사역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분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은 온 우주에 있는 만물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되기를 헬라어 단어는 아포카탈라사이고 원형은 아포칼락스로 접두사 아포를 화목이란 단어 카탈라게에 붙여서 완전히 화목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완전하게 화목되어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피조세계의 만물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신성의 모든 능력과 속성을 가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만물과의 화목함에 동참함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자연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가족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누구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러한 꿈을 현실로 이루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25절 29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하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남편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에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알려줍니다. 좋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시는 분들입니다. 좋은 아내 되기가 매우 쉽지요.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세대 차이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에베소서 6장 3절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만사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길이 매우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또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형제 자매 간에 좋은 형제요 좋은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형제나 좋은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5절 9절의 말씀처럼 손 아래 사람은 손 위 사람처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죽게 하듯이 섬기고 손 위 사람도 손 아래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죽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고 말씀하셨듯이 형제 간의 화목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형제 자매가 될 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여러분들은 다음 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각자의 가정과 교회, 직장 그리고 동네에서도 화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험적이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정,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직장, 우리가 원하는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네로 만들어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가정에서는 좋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왔는지 회상해보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선포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하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다같이 봉헌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아서서를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정성껏 바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 창고에 우리들의 보물을 쌓아두고자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을 바치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의 봉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더해지며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지역에 힘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이 범사가 잘되고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과 역병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로 코로나19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13장 헛된 욕망길을 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살이 그 생명을 너희에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전하 없고 생명이로 유익하니 구원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이요 영원함을 누리니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들에게 평안.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예배 시간에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오제 16주이자 교회 연합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오제 17주이자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준수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방문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안심콜 번호로 전화하셔서 방문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 전도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치유기도를 위한 대상자의 이봉래 권사님과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교회에 2번 나오셨던 우리 강인순 전도사님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여러가지가 좀 몸이 안 좋으신데 그분을 위해서 시간 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경 말씀 읽기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마가복음 2장까지입니다. 혹시 시간 나실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에 2장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대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도당교회 신앙산을 하겠습니다. 도당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토당감육의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충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증거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참된 의료와 평안을 얻었고 주님이 주신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도당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까지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도당감리교회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